오래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큰 선교 모임이 있었을 때 섰던 그 찬양대들의 찬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멋진 찬양대였습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많은 아름다운 성가대를 수없이 저는 봤습니다.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꿈으로 가지고 계시고 비전으로 가시는 그런 그 찬양대는 어떤 찬양대일까요? 오늘 다윗은 그 아름다운 찬양대가 어떤 모양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작은 거든 크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가대든 적은 사람이 모이든 성가대든 찬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인들만이 드리는 예배 좋아하실까요? 미국인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좋아하실까요? 아프리카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할까요? 예, 훌륭한 예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우주적 성가대가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꾼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연합성가대. 다윗이 바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예배에 미친 자였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 자체가 예배를 위한 온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드리는 하나님 나라 예배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하늘이 있고 땅에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도 드리는 예배, 땅에서도 드리는 예배, 전 우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높고 높은 곳에서 또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먼 곳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게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천사가 피조물이죠.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천사들, 24 장로들, 유대인의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언어, 모든 종족, 모든 사람. 근데 여기는 보니까 무생물까지 의인화를 시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모든 군대 사람도 물어볼 것도 없지만 해와 달도 그를 찬양하며, 별은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다. 별까지도 다 의인화시켜서. 그러니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숨을 쉬는 거, 숨을 쉬지 않는 거, 높은 곳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총망라한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만큼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치가 있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아마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시적으로 표현해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해도 모자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성가대가 아름답고 한 사람의 성가가 아름답지만, 사실은 이 다윗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주적 합창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교의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는 것이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미전도 종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어떤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면 시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먼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찬양해야 할 이유는 뭐냐? 그분이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니, 물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근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지었어요. 그분 것이에요.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인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절할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거절해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는 그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멋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 중에 우리가 머무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복음 전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히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이런 의미로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가 지음을 받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명령을 폐할 수가 없고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없는 영원한 법입니다.
세상 것이야 망가지고 세상의 약속이야 파기하고 세상의 모든 언약들이 안 지키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요. 불변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일시적이지 않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뭐 홍수 때는 물론 바다의 고기들은 제외가 됐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모든 것, 아니 아주 작은 보이지 않게 있는 작은 해파리라도 저 빛이 통과하지 않은 바닥 밑바닥에 살고 있는 생물일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나무, 짐승, 물건, 무생물, 생물, 고기, 이름도 모르는 거, 이상한 방법,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 밥 한 톨도 아니면 쌀 한 톨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쓸모가 없는 거. 전혀 쓸모가 없는 거. 정말 시편 기자에 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온 인류가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67편에 있는 대로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각 나라 각 종속 언어 모든 생물 무생물까지도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주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24시간 365일 1초도 그릇되지 않고 주님께 영광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